시편을 여러분이 제대로 이해하시려면 다윗 언약을 좀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다윗 언약은 뭘까? 여러분이 사무엘 상하의 내용을 읽어보시면 사실은 이제 사무엘 상은 사울 왕과 다윗과의 어떤 관계에 일어난 일들이 나타나고, 사무엘 하는 다윗이 왕이 된 뒤에 그 왕된 다윗에 이어가는 다윗 왕과 일어난 일들을 기록을 합니다. 사울이 죽은 다음에 드디어 다윗이 왕이 되는데요, 처음에 헤브론에서 그는 약 7년 동안 사실은 남유다 왕으로 다스리게 됩니다. 그리고 위에 이제 북이스라엘 왕으로 있던 아브넬 장관이 죽고, 그리고 이스보셋, 사울의 아들이죠, 이 이스보셋이 죽은 다음에 드디어 사무엘하 5장에 보면 다윗은 유다 전체 통일 왕국의 왕이 됩니다. 비로소 다윗은 사울 왕의 뒤를 이은 명실상부한 유다의 두 번째 왕, 이스라엘의 두 번째 통일 왕국의 왕으로 등극하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왕이 된 다음에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고, 6장에 보면 실로에 거의 방치되다 하는, 또 이렇게 예루살렘에 아직 와 있지 않는 그 하나님의 법궤를 이제 들어오는 것을 보게 됩니다. 다윗이 통일 왕이 된 다음에 제일 먼저 한 것이 하나님의 법궤를 예루살렘으로 옮겨오는 일이었습니다. 그리고 그걸 옮겨온 다음에 7장에 보면 너무 기뻐서 하나님께 감사하면서 한 가지, 하나님 죄송합니다, 나는 이렇게 왕궁에 있는데 하나님의 법궤가 장막에 있는 것이 너무 마음이 아파서 내가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습니다. 나단 선지자가 그 말을 듣고 왕이 알아서 좋을 대로 하십시오 그랬는데, 하나님이 그날 밤에 나단에게 말씀을 주십니다. 안 된다는 겁니다. 다윗은 성전을 지으면 안 된다. 그러면서 그러나 내가 다윗을 축복하겠다 하면서, 여러분 그때 이제 다윗에게 다윗 언약이 등장하는데요, 그 말을 듣고 그 이어지는 장면이 다윗이 하나님 앞에 간구하는 내용이 사무엘하 7장의 내용이거든요. 그때 다윗에게 주신, 하나님이 성전은 안 된다, 네 아들이 지을 것이다, 그러나 내가 너에게 이런 복을 주겠다라고 약속한 것이 사무엘하 7장 16절의 말씀입니다. 여러분 사무엘하 7장 16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이 말씀을 보면 여러분이 다윗 언약이 뭔가를 이해가 될 겁니다. 사무엘하 7장 16절입니다. 내 집과 내 나라가 내 앞에서 영원히 보존되고 내 왕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하셨다 하라. 아멘. 무슨 말이냐면, 자, 초대왕 사울은 자기 당대의 왕이 끝나버렸잖아요. 그런데 하나님은 이 사울왕의 뒤를 이어서 다윗으로 왕을 삼은 뒤에 뭐라고 약속하고 있는 거예요? 너는 내 마음이 합한 왕이어서 내가 네 손자들에게, 네 후손들에게 자자손손 대대로 이 왕위를 계속 이어가게 하겠다. 다시 말하면 사울왕과 같이 않게 하겠다. 이게 지금 여러분 다윗 언약입니다. 네 왕위가 영원히 지속될 것이다. 그러면 오늘 시편 89편은 이 다윗 언약이 지금 배경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그 무슨 뜻으로 이 다윗 언약이 배경이 되어 있을까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함께 읽은 이 본문이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내용인데,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신실하게 인도하신 것처럼 오늘 우리를 인도해 주옵소서라고 기도드리는 기도의 내용입니다. 다시 말하면 지금 이 본문의 상황은 어쩔 수 없는 상황 가운데서 다윗 왕국이 위기에 빠졌습니다. 아마 다윗 왕조가 좀 힘든 상황, 공경에 빠져 있어요. 그런데 이때에 하나님께 기도하기를, 신실하신 하나님, 다윗에게 이렇게 약속하시고 이렇게 인도해 주신 그 하나님, 오늘 우리가 지금 힘들지만 위기에 빠져 있지만 이 왕국을, 이 나라를 그 약속대로, 그 신실하신 대로 회복시켜 주옵소서라고 기도하는 내용이 시편 89편입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 말씀 속에서
제가 신실하신 하나님 이렇게 잡아봤는데요. 자, 신실하신 하나님. 신실하다는 말은 신약성경에 미쁘다 이 말이 아니고 미쁘다는 말입니다. 미쁘다, 신실하다 이 말은 믿을만하다, 의지할만하다, 이 하나님에 대한 말씀을 하면 틀림없다, 확실하다, 기댈만하다 그런 뜻으로 말해주고 있습니다. 신실하다 그 말은 변함이 없는 하나님, 그 하나님을 하나님의 속성 가운데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그러면 자, 여러분 2017년에 어느덧 성탄 전 주일을 우리가 맞고 있습니다. 다시 말하면 올 한 해도 이제 한 주간 남았다는 그런 의미입니다. 마지막 주일을 한 주간 우리가 지내게 되거든요. 그러면 2017년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여러분의 한 해는 여러분 주변에 정말 신실한 사람들과의 연속이었는가, 만남이었는가, 아니면 또 여러분은 여러분 주변 사람들에게 신실한 사람이었는가를 한번 돌아봤으면 좋겠습니다. 아쉽게도 신실한 사람을 만나기가 쉽지 않습니다. 사람은 신실할 때도 있지만 대부분의 경우에는 신실하지 못한 경우가 참 많습니다. 여러분, 오늘 쉬운 예를 들면 지금 이제 탄핵 정국이 지금 마무리되고 있는데요. 그 박 전 대통령이 실권을 쥐고 있을 때는 그 주변에 정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가까이 하고 싶었고 그를 의지해서 뭔가 한 자리 차지하기도 하고 힘을 얻었어요. 그러나 지금 그가 이제 공경에 빠져 있는 상황에서는 가능한 한 그와 관계가 없는 것처럼, 그리고 그와의 관계가 별것 아닌 것처럼, 아니면 그를 모르는 것처럼 그렇게 하는 사람들을 우리는 만나게 됩니다. 그럼 그게 인간의 모습이에요. 누군가가 힘이 있을 때는 그 사람과 가까이 하고 싶고, 그 사람이 힘을 상실해버렸을 때는 그 사람으로부터 멀어지고 싶고, 이건 신실한 모습이 아닙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어제나 오늘 똑같다 그 말이에요. 저는 여러분 결혼식 주례를 할 때 여러분 우리가 그 혼인서약을 하죠. 기쁠 때나 슬플 때나, 병들었을 때나 건강할 때나, 행복할 때나 불행할 때나, 가난할 때나 부유할 때나, 그러죠. 한결같이 사랑하겠느냐, 그러면 신랑 신부가 다 같이 예식장이 떠나갈 정도로 큰 소리로 예를 내칩니다. 근데 과연 그럴까요? 이 서약만 제대로 지켜도 그 가정은 행복한 부부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많은 경우에 그렇지 못해요. 여러분, 우리는 그 현장을 봤어요. IMF 당시에 많은 가정이 무너졌어요. 이유가 뭡니까? 경제적인 이유였어요. 가난한 것 때문에, 병든 것 때문에 많은 가정이 아픔이 오는 경우를 보게 됩니다. 신실하다는 말은 그런 게 아닙니다. 변함이 없어요. 항상 같다. 어제도 그렇고 오늘도 그렇고 앞으로도 그럴 것이다. 하나님은 우리와 같이 그렇게 이랬다 저랬다 하는 하나님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한 번 맺은 약속은 반드시 지키고 변함이 없고, 그래서 그 하나님은 기댈 만하다, 믿을 만하다, 의지할 만하다, 하나님은 의지할 수 있는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다윗 언약의 근거에서 이제 기도를 하는 겁니다. 오늘 여러분 19절 20절 한번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오늘 본문 19절 20절입니다. 그때 주께서 환상 중에 주의 성도들에게 말씀하여 이르시기를, 내가 능력 있는 용사에게는 돕는 힘을 더하며 백성 중에서 택함받은 자를 높였으되 내가 내 종 다윗을 찾아내어 나의 거룩한 기름을 그에게 부었도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말이 무슨 말이냐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부른 사건을 지금 회고하고 있는 겁니다. 여러분 잘 아시는 대로 다윗은 왕자가 아니었잖아요. 다윗은 왕족이 아니에요. 다윗은 목동이었습니다. 아버지 이새의 8남매 가운데 막내 아들이었어요. 그 8형제 중에서 그 막내 아들이었던 다윗이 아버지로부터 여러분 사무엘이 불렀을 때 7 아들은 다 데려왔지만 다윗은 데려오지 않았어요. 아버지 눈에도 별로 마음에 안 들었던 거예요. 다른 7 형제들에 비하면 좀 뭔가 어떤 뛰어난 게 없었던 그런 모습으로 비춰졌다 그 말입니다.
그러니까 오늘 본문의 이 말씀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다윗을 부르실 때 어떻다는 거예요? 다윗에게 어떤 왕자라든지 왕족이라든지 형제들보다 뛰어났다든지 그런 조건 때문에 한 게 아니고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셨다 그 말입니다.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은혜를 베푸시니까 그 막내 아들이 왕으로 택함을 받았다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그 왕으로 택함 받은 다윗을 하나님이 왕으로 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다윗이 왕이 된 다음에 여러분 바로 왕이 된 게 아니잖아요. 사무엘상 16장에 보면 여러분 15장에서 사울 왕이 하나님 앞에 불순종하니까 두 번의 불순종이 나와요. 여러분 제사를 드린 불순종이 13장에 나오고 15장에 아말렉 전투에서 그걸 다 멸하지 않죠. 두 번의 불순종이 일어난 다음에 하나님은 사무엘 선지자를 보내서 다윗에게 기름을 붓게 하세요. 그러면 여러분, 하나님이 그에게 기름을 부었으니까 바로 왕으로 등극한가요? 그렇지 않습니다. 이때부터 사실은 다윗의 고난이 시작됩니다. 사울 왕이 쫓기는 자가 되죠. 정말 쫓기는 자가 됩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그 장면을 보면 다윗이 왕이 될 때까지의 과정을 보면 너무 힘들어요. 죽을 고비를 넘겨요. 아기스 왕에 가서 미친 척을 해야 됐어요. 이리 쫓기고 저리 쫓기고 가닥이 안 잡혀요. 아니, 하나님이 왕으로 기름을 부었으면 당당하게 왕의 행진을 해가지고 왕의 등극을 해야죠. 그게 아니었어요. 수도 없는 고난이 이어집니다. 그런데 마침내 하나님은 다윗을 왕으로 세우시더라 그 말이에요. 다윗 언약을 가운데서 하나님이 신실하다 그 말이 무슨 말이에요? 하나님이 왕의 자격이 없는, 다시 말하면 왕자도 아니고 왕족도 아니고 형제들보다 뛰어나지도 않았던 다윗을 불러내서 기름을 부으시고 고난의 과정을 통과하게 하신 마침내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신실하신 하나님을 찬양하는 거예요. 다윗을 부를 때 그 하나님, 다윗의 과정이 있었지만 그 약속대로 다윗을 왕으로 세우신 하나님, 그 하나님 우리 기도를 들어주옵소서 이 말입니다. 하나님이 다윗을 불러내셔서 마침내 왕이 되게 하셨지 않습니까? 그 약속대로 우리의 이 아픔을 불쌍히 여겨달라는 겁니다. 이어서 보겠습니다. 21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1절입니다. 같이 읽습니다. 내 손이 그와 함께하여 견고하게 하고 내 팔이 그를 힘이 있게 하리로다. 하나님께서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그를 불러내십니다. 그의 언약의 근거에서 하나님이 그를 붙잡아 주시더라는 겁니다. 그를 힘 있게 하셨다는 겁니다. 하나님이 약속대로 다윗을 강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쫓기는 가운데도 담대하게 하셨습니다. 생명의 위기 앞에서도 다윗을 붙잡아 주셨어요. 여러분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쫓기는 자, 여러분 쫓기는 자가 되어서 왕이 쫓아옵니다. 죽이려고 쫓아와요. 그냥 벌을 주려는 게 아니에요. 죽이려고 쫓아오고 있어요. 쫓기는 자가 되어서. 그런데 그 가운데서 다윗은 여호와가 함께 하심을 느끼는 겁니다.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십니다. 하나님 나를 힘있게 하십니다. 그걸 느낀 거예요. 내가 내 신분으로 내 힘으로 왕이 되는 게 아니지 않습니까?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심으로, 하나님 나를 붙잡아 주심으로, 하나님이 나를 강하게 하심으로 내가 왕위에 올랐지 않습니까? 다윗에 대한 그런 이야기예요. 지금 하나님은 다윗을 붙잡아 주셨고 다윗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언약의 약속에 붙잡혀 그리스도를 믿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약할 때, 우리가 공경에 빠져 있을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변함이 없는 하나님을 바라보십시오. 약할 때 하나님 우리에게 강하게 하시고 약할 때 우리를 보호해 주신 하나님을 만나보십시오. 오늘 22절은 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보겠습니다. 22절입니다. 원수가 그에게서 강탈하지 못하며 악한 자가 그를 곤고하게 못하리로다. 하나님이 그를 강하게 하십니다. 하나님이 그를 보호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다윗에게 나타나셔서 대적들부터 그를 보호해 주시다는 겁니다. 그리고 그를 승리하도록 약속하고 계시더라 그 말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은 우리를 보호하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입니다.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십니다. 다윗을 지켜주십니다. 다윗을 강하게 하십니다. 그걸 경험하는 거예요. 다윗 언약에 근거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를 합니다. 그런데 지금 상황이 어쨌다고요? 너무 힘들어요. 왕국이 위태롭습니다. 나라가 공경에 빠졌습니다. 이 위기를 극복해야 되겠는데 하나님을 향하는 겁니다. 하나님, 다윗을 약속대로 인도하신 하나님, 다윗을 보호하신 하나님, 다윗을 지켜주신 하나님, 다윗을 강하게 하신 하나님, 하나님 우리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그렇게 나아갔던 겁니다. 한 해를 여러분 돌아보시면서 어떤 생각이 듭니까? 좀 사람 때문에 힘들었던 시간도 있었고, 여러분 경제적인 문제로 눈물 골짜기를 통과한 적도 있을 것이고, 인간관계에서 여러분 좀 힘들었던 순간도 있었을 겁니다. 그런데 여러분 돌아보십시오. 하나님의 신실하심을 놓치지 마십시오. 하나님이 있습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믿을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기댈 만한 분입니다.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우리를 절대로 배신하지 않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후회하게 하시는 하나님이 아닙니다. 그를 믿으며 그를 의지하며 그에게 나아가는 자를 지켜주시고 보호하시고 인도해 주시는 하나님이라고 지금 오늘 시인은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겁니다. 하나님은 신실하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입니다. 하나님은 다윗을 보호하신 것처럼 나를 보호하시는 하나님입니다. 우리를 보호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가 어려울 때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것이 가장 힘이 있는 줄로 믿습니다. 그때 하나님이 그 약속대로 우리의 기도를 내면하지 않으시고 응답하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이 믿는 하나님인 줄 믿습니다. 우리가 그 하나님을 믿습니다. 여러분 23절을 보시기 바랍니다. 23절 같이 봅니다. 내가 그의 앞에서 그 대적들을 박멸하며 그를 미워하는 자들을 치려니와. 여러분 하나님은 보호하십니다. 하나님은 지켜주십니다. 이번엔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대적들을 이기게 하시는 하나님이라고 말합니다. 승리가 약속되어 있다 이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교회가 하나님 안에서 담대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성도가 담대할 수 있는 게 이겁니다. 우리가 믿음에 굳게 서 있으면 교회는 반드시 승리하게 되어 있습니다. 믿음의 성도들이 약속의 말씀을 믿고 하나님 앞에 바로 서 있으면 하나님은 그 성도에게 승리를 보장해 주시는 줄 믿습니다. 하나님이 대적을 물리치시겠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적을 치겠다 하시는 약속을 주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여러분 사실은 다윗이 왕이 된다면 그러면은 여러분 평탄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그렇지 않아요. 통일왕을 이루고 평탄했으면 좋은데 여전히 대적들은 득실되고 있습니다. 아들의 반란이 이어져요. 압살롬은 아버지에게 왕권을 내놓으라고 칼을 겨눕니다. 이어져서 또 다른 아들 아도니아가 아버지를 반환해서 내가 왕이라고 나서게 됩니다. 마지막 장에 여러분 사무엘하 20장에 보면 이제 세바라는 사람이 신하가 또 반역을 일으켜요. 그러니까 여러분 다윗에게는 왕이 된 뒤에도 이게 바람잘 날이 없어요. 자식들 간에 가족 간에 불화가 있었고, 그리고 아들들의 반란이 있고 신하의 반란이 있고, 정말 여러분 이게 끝없는 연속된 고난이었습니다. 문제가 이어지고 있었어요. 그런데 다윗은 그런 가운데서 뭘 경험하게 됩니까? 하나님께서 모든 대적들을 정리하시는 것을 만나게 되는 거예요. 다윗이 하지 않았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긍휼히 여기셔서 여러분 정말 진퇴양난의 어려운 상황에서 하나님이 정리하시니까 제대로 되더라 그 말이에요.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민족의 가장 아픔이 뭔 줄 압니까? 사실은 6.25 때 6.25가 가장 큰 아픔입니다. 이 6.25가 없었더라면 어쩌면 우리는 더 빠른 통일이 가능했을지 몰라요. 독일과 우리가 차이점이 그거예요. 독일은 사상 갈등은 있었지만 동족 상잔의 비극은 없었어요. 근데 우리는 6.25라는 아픔이 있다 보니까 여러분 이 민족 간의 싸움이 얼마나 아픈가를 보셔야 돼요. 다시 싸우니 그런 싸움들이 있었어요. 같은 유대 민족과 싸워야 돼요. 같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돼요. 아버지와 아들이 싸워야 돼요. 여러분 이게 얼마나 곤란한 싸움입니까? 늘 말씀드린 이겨도 문제 저도 문제 아닌가요? 그걸 다윗 왕이 자기 지혜로 해결하려면 얼마나 힘들었겠습니까? 하나님이
정리하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길을 여셨어요. 하나님이 정리했어요. 아프지만 그러나 하나님이 정리하니까 정리가 되더라 그 말입니다. 여러분, 우리 민족이 평화통일이 빨리 왔으면 좋겠지만 그 6.25의 전쟁에 대한 쓰라린 아픔이 우리를 더 멀어지게 만들어버린 게 사실이잖아요. 여러분, 이 다윗의 마음이 그런 것이었던 거예요. 같은 이스라엘이 싸워야 돼요. 아버지가 아들하고 싸워야 돼요. 곤란한 싸움입니다. 정말 없었으면 하는 전쟁이었어요. 그러나 싸워야 했어요. 근데 하나님께서 이 문제를 해결해 주시더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예수 믿는 바로 이런 겁니다. 하나님, 내 힘으로는 진퇴양난입니다. 내 힘으로는 사면초가입니다. 내 지혜로는 안 될 것 같습니다. 그런데 하나님 지혜를 주십시오. 하나님 명철을 주십시오. 이 사면초가에서 나를 건져 주십시오. 나를 긍휼히 여겨 주옵소서. 하나님이 신실하시다는 하나님은 여러분, 우리가 좋을 때만 우리 곁에 계신 분이 아니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힘들 때, 우리가 공경에 처했을 때, 위기에 빠져 있을 때 하나님은 그때도 우리 곁에 계시더라 그 말이에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십니다. 신실하신 하나님, 변함이 없는 하나님, 항상 거기 계신 하나님, 항상 내 곁에 계신 하나님, 항상 나와 함께 하신 하나님, 항상 나를 지켜주신 하나님,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다윗의 하나님이었다 그 말입니다. 그래서 지금 다윗 왕궁이 위기에 빠졌을 때, 어려울 때 하나님, 다윗을 그렇게 인도하신 하나님이 이 왕국을, 이 나라를 인도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그 기도야 이 말입니다. 하나님 이 기도를 들으시는 거예요.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공경에 빠졌을 때, 힘들 때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아보십시오. 성경 가운데서 하나님의 그 약속을 한번 붙잡아 보십시오. 그리고 그 약속을 붙잡고 하나님, 다윗에겐 이렇게 하셨잖아요. 바울에게 이렇게 하셨잖아요. 하나님, 느헤미야 이렇게 찾아주셨잖아요. 하나님, 그럼 나를 지금 만나주세요. 나를 긍휼히 여겨주세요. 그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 오늘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솔로몬의 하나님, 다윗의 하나님, 엘리야의 하나님, 바울의 하나님, 나의 하나님이지 않습니까? 하나님, 나를 긍휼히 여겨달라고 우리가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고 기도할 때 그 기도가 가장 강력한 기도가 되는 것입니다. 그리고 하나님은 우리 앞에 나타났던 믿음의 사람들과 함께 하신 것처럼 오늘 현재적 상황에서 저와 여러분과 함께 하시며 우리의 길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럼 다시 24절을 보십시오. 좀 깁니다만 27절까지 같이 읽겠습니다. 24절입니다. 나의 성실함과 인자함이 그와 함께하리니 내 이름으로 말미암아 그의 뿔이 높아지리로다. 내가 또 그의 손을 바다 위에 놓으며 오른손을 강들 위에 놓으리니 그가 내게 부르기를 주는 나의 아버지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나의 구원의 바위시라 하리로다. 내가 또 그를 장자로 삼고 세상 왕들에게 지존자가 되게 하며. 여러분, 이 말씀이 무슨 말일까요? 하나님이 다윗을 왕으로 세웠어요. 그리고 약속을 맺었어요. 너는 내가 사울처럼 너에게서 끝나는 왕권이 아니라 네 왕위가 지속될 것이다. 그렇게 약속을 했어요. 그런데 오늘 26절에서는 지금 뭐라고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다윗은 26절은 뭐가 나오죠? 주님이 나의 아버지입니다. 주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주님이 나의 구원의 바위입니다. 여러분, 이게 놀라운 고백이거든요. 다윗이 하나님을 향해 나아갈 때 여러분, 섬김과 창조주와 피조물 관계 더 나아가서 어떤 관계는 가장 친근한 관계, 아버지와 아들로 나아가는 거예요. 아버지와 아들로. 여러분, 우리가 믿는 하나님은 이런 하나님이라는 거예요. 단순히 우리를 지배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다스리는 하나님이 아니고, 우리를 억압하는 그런 하나님이 아니고, 절대 권력가지고 우리에게 무슨 명령만 하는 하나님이 아니고, 가장 자상한 모습으로 아버지가 아들에게 다가오듯이,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가듯이 찾아갈 수 있는 하나님, 그 아버지로 다가오시더라 그 말이에요. 그러니까 다윗은 하나님을 아버지라고 부르는 겁니다.
여러분, 누가 뭐라 해도 세상에서 가장 가까운 관계가 부모와 자식 간의 관계. 그렇죠? 그래요. 여러분, 자식 이길 부모 없다는 말을 왜 하는 줄 아세요? 가장 사랑하기 때문에 그래요. 가장 사랑하니까. 세상이 다 포기해도 부모는 자식을 포기할 수가 없잖아요. 포기 못해요. 아버지가 어떻게 아들을 포기해요? 못났다고 포기해요? 마음에 안 든다고? 아니에요. 늘 말씀드리지만 부모는 자식이 말썽 피울 때 책망하는 것 같지만 속으로는 더 안타까워하고 더 관심을 갖고 더 깊은 사랑을 쏟는 거예요. 그 자식이 바로 돌아오도록. 다윗이 지금 하나님을 섬길 때 어떻게 나아가는 겁니까? 하나님입니다. 야훼에서 이제 아버지로 나아가겠죠. 아버지로. 여러분, 우리가 신실하신 하나님을 만날 때 우리 아버지라는 사실에 주목하셔야 돼요. 하나님을 내가 아버지로 부를 수 있어요. 아버지. 엄한 아버지가 아니에요. 친정 아버지, 친정 어머니. 정말로 언제든지 달려가도 마음을 터놓을 수 있는 곳, 안아줄 수 있는 곳, 그 아버지 곁으로, 그 어머니 곁으로. 근데 그 하나님이, 신실하신 하나님, 나의 아버지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하나님입니다. 신실하신 하나님이 나의 반석입니다. 여러분, 반석을 보세요. 반석에 세운 집은 흔들리지 않는다겠죠? 기초가 흔들림이 없어요. 하나님은 굳건히 서서 우리 아버지가 되셔서 우리를 맞아주시는 하나님, 우리에게 다가오시는 하나님, 우리를 지켜주시는 하나님, 그렇게 다가오시는 하나님이라 그 말이에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성탄을 앞두고 전 주일에 마지막 한 주간을 맞이하면서 여러분 마음에 상처가 있습니까? 다윗에게 다가오신, 다윗에게 신실하신 하나님으로 나타나셨던 그 하나님이 여러분의 아버지 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우리가 그 아버지 하나님을 찾을 때 하나님께서 다윗의 길을 여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의 길을 반드시 열어주실 줄로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우리가 믿는 거예요. 자, 마지막 한번 봅시다. 28절 29절입니다. 같이 읽겠습니다. 28절입니다. 그를 위하여 나의 인자함을 영원히 지키고 그와 맺은 나의 언약을 굳게 세우며 또 그의 후손을 영구하게 하게 하여 그의 왕위를 하늘의 날과 같게 하리로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께서 그 언약을 어떻게 해요? 그의 후손에게까지 연장시켜 주겠다. 그의 왕위가 영원하리라 약속을 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이 성탄을 맞이하고 있는데요, 주님이 오시는 이 날은 사실은 다윗 언약의 연장선에서 다윗 언약이 성취된 사건입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면요, 남유다가 BC 586년에 망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눈에 보이기에는 다윗 후손이 끊겨버린 거예요. 다윗 왕권이 끝났어요. 더 이상 그대로 다윗의 아들, 딸들, 후손, 손자들이 왕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끝나버렸어요. 그런데 주님이 오십니다. 주님이 오셔서 어떻게 다가와요? 다윗의 아들, 다윗의 후손 예수, 다윗의 자손, 예수 그리스도 다윗의 자손 오시면서, 아, 하나님의 약속이 끝난 게 아니었구나, 하나님의 약속이 이어지고 있구나. 말라기 선지자가 메시아를 예언하고 400년 동안 말씀이 침묵을 해요. 선지자가 나타나질 않아요. 영적 암흑기예요. 여러분 주목해 보세요. 400년의 기간이 흘러갔어요. 얼마나 안타까웠겠어요. 40년이 아니에요. 4년이 아니에요. 40일이 아니에요. 4일이 아니에요. 400년 동안 하나님이 침묵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끝난 것 같다. 우리와의 관계가 끝난 것 같다. 그때에 하나님은 세례 요한을 앞세우고 동정녀의 몸을 빌려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시잖아요. 그럼 주목하셔야 돼요. 400년의 침묵 기간이 있어도 하나님의 약속은 변함이 없더라 그 말이에요. 이루어지더라 그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저와 여러분이 신실하신 하나님을 찾을 때, 신실하신 만날 때
여러분의 기억 속으로 들어가셔야 돼요. 지난 날로 돌아가 보세요. 올 한 해를 돌아가 보시고 여러분의 지난 삶의 여정, 과거를 한번 돌아봐 보세요. 어려움이 있었잖아요. 위기가 있었어요. 위기가 있었어요. 정말 어떤 때는 인생을 포기하고 싶은 순간도 있었어요. 여러분, 저도 그랬어요. 그런데 여러분, 돌아놓고 보니까 지난 내 인생의 그 고비에 하나님의 섭리가 있었다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지키심이 있었어요. 하나님의 보호하심이 있었어요. 그때 하나님이 나를 찾아오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힘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에게 새 힘을 주셨어요. 그때 하나님 나를 위로하셨어요. 그 말씀이 나를 다시 살게 했어요. 다시 일어서게 했어요. 다시 용기를 줬어요. 다윗 언약을 바라보며 지금 이 시인이 간구하는 내용이 그런 겁니다. 하나님 다윗과 약속하셔서 그렇게 신실하게 변함없이 인도하신 하나님, 오늘 이 위기도 이 어려움도 그 약속대로 신실하신 하나님이 기도를 들으시고 응답해 주실 줄 믿습니다. 나를 보호하실 줄 믿습니다. 그렇게 찾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이 이 신실하심을 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서 나아가면 하나님은 결코 우리를 실망시키지 않고 우리 기도를 들으시고 다윗을 인도하신 것처럼 저와 여러분을 인도해 주실 줄로 믿습니다.